요한복음 16장 30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여기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것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AI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마 뭘 들었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것은 기억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록을 성취하러 오셨다. 두 번째, 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또 심판을 위해 오셨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기 위해서, 빛으로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면 그동안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깜깜한 속이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찾아 나가야 돼? 아야! 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화나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게 앞에 있었네. 조금 더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실상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세요.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위선 속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위선이 가득하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실상을 보게 되죠. 와,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렸다가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죠? 그리고서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는 내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나는 죄가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흠결이 없는 분이신지 나는 거기다 대면 심한 죄인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으로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 복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마다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뜻이죠. 얼마나 내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용서될 수 없을 정도였습니까? 나는 주님의 죽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상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숨는 사람도 있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지? 여자만 왔잖아요. 도대체 남자는 어디로 손살같이 사라졌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도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아주 손살같이 숨어 들어갔죠, 어디론가.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를 앞에 놓고 모두가 모세율법에는 이런 간음하다 이제 드러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의 바닥에다가 뭘 쓰시고서 일어나시더니 그 돌을 다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란 빛 앞에 자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자기 양심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여자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꼬꾸라져서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자만 죄가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다 슬그머니 떠나갔어요. 거기에 누구만 남았다고 써 있습니까? 그 여자만 남았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죄가 드러났는데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빛이 임하면 숨는 게 뭔지 아세요? 벌레예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는 깜깜한 데는 잘 돌아다니다가 불만 켜면 이야, 싹 빨리 숨죠. 이게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 임하면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 실상이 이렇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실상이 드러났으면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주여,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말고 세리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 빛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빛이 임했을 때 슬그머니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빛은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빛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 빛은 이제 전자기파 전체를 일컫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중에 하나로 엑스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엑스레이로 이제 촬영도 하는데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는 긴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이게 뭐 물질을 투과하는데 살 같은 거 있죠. 피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투과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딱딱한 물질을 만나면 거기서는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료 기술에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걸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속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할 때 엑스레이를 찍고 더 심한 경우는 어때요? MRA, CT, MRA 이런 거 다 찍잖아요. 자, 이런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도대체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빛들보다 더 강렬한 빛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은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깜깜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쿠, 이 이마를 찔 수도 있다고요. 머리를 찔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게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여러분이 지금 읽은데 그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 말 찾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거죠. 자, 제가 눈 멀었을 때 영적으로, 제가 보지 못할 때, 제게 빛이 없었을 때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우리 실상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내 갈 곳이 생겼죠.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가 뭐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간다 그러죠? 성지순례 가는 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코스를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세상에 나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또 무슨 노력도 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 나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난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명확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명확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죠. 하늘나라 가죠. 나에게는 갈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할 땐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게 전부인가? 이 깜깜한 속에서 노력한다고 어떤 결말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나는 이제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아갈 방향이 저기구나. 여러분 삶으로도 그렇죠. 내가 더럽게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아갈 방향 뭡니까? 또 그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가능한 거고 이게 빛이 임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떤 실상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자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신 적 있죠? 읽어보신 적 있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 5장 8절에 써 있죠. 그렇게 말하고는요,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뭐예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 가운데 살면서 이게 정말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살던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우리 실상을 정확히 깨닫고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돌이켜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누가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혹시 그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이남으로는 빛이 반짝반짝해요. 밤에. 근데 저 북한 땅은 어떻던가요? 캄캄하죠. 어두워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을 왜 이렇게 밝게, 우리가 이렇게 밝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기가 있죠?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밝은 세상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밤하늘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인공위성은 섬 같아요. 저 북한에는 깜깜해서 없는 거 같고 다시 중국 땅이 밝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밝은 대한민국도 사실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냥 간판이 밝고 밤거리가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은 동네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둡다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 간음과 납치와 폭력과 속임수와 교만과 무시와 냉대와 긍휼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어둠, 영적 어둠을 걷어내고 결국은 이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됐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됐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우리 주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거죠. 근데 왜 왔느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산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몸은 먹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응급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또 열흘 동안 이렇게 굶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막 몸에서 수분도 빠지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들어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래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맞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먹는 자,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듣고 오해해서 우리 다 식인종 되래. 맞아요? 우리 식인종 되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이거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버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자주 듣던 말씀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게 가끔 그렇게 얘기하세요.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가공식품 먹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이게 그 기계로 만들어진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제 아버님은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여기저기
해롭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래서 술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이게 배겨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또 라면 좋다고,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또 라면만 먹고도 잘 건강히 지내지만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나도 그 할아버지처럼 라면만 먹고 살겠다고 계속 라면만 먹으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밀것, 뭐 여러 음식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더불어서 그분을 통해서 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건데, 그건 뭐 그분을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섭취한다는 그런 거 이상한 그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도 예수님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 간다고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신방 가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문 열어줘서 제가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파자마로 있으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도 정돈도 하시겠죠? 여러분, 누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경 쓰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소를 통해 살죠? 두 번째 이미지는 산소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났어요.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도 있지만 산소가 없어져서 그 일산화탄소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 결국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죠. 이걸 산소로 숨을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삶,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삶은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삶은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사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죄사함 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죽은 뒤에 하늘 날아간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부활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옥을 피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살면서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운전하면서 집에 가시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야,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먼지는 그 땅을 밟으면서 발에 그 먼지가 끼면서 사람들의 그 추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 틈에 사실 수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건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기억하시죠?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처럼 되시고 우리에게 음식처럼 되셔서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도 해보고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생각도 해보고 주님께 맞추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 헌물이 되시고자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9절 찾았죠? 그 아래 10절 보세요. 10절 바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대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가 됐느냐? 우리를 위한 화해원물이 됐다고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해원물은 뭐예요? 자, 한 강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약한 존재가 있어요. 이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의 심기를 거슬렀어요. 도전한 거죠. 괜히 까분 거죠. 그런데 강한 존재로서는 이게 온당치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화해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화해 헌물을 통해 이 강한 존재가 이 약한 존재에게 잘못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이 약한 존재는 이 화해 헌물을 통해서 강한 존재에게 품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 화해 헌물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에게서 온 거 맞죠? 그분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몸, 그분이 주셔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그분이 주셔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또 주권자이세요. 그러면 주권자라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줄기차게 하려고 했죠. 나에게 속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율적인 삶이야말로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공급자시고 주권자신데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진노하실 수 있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너에게 호흡을 줬냐? 내가 너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보라고 몸을 준 거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아보라고 너에게 삶의 기회를 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얻은 삶을 가지고 살면서 어찌 그렇게 멋대로 네 멋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돌아가기가 쉽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돌아가던가요? 우리는 한 번에 돌아왔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구멍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삶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 합니까? 스포츠, 음악, 놀이, 볼거리, 맛, 새로운 장소, 이런 거 찾아 얼마나 다닙니까? 저는 축구 경기장에서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선수들이 뛸 때 응원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종교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열광하는 모습, 그게 종교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찬양의 뜻이 뭐예요? 칭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잘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칭찬하는데, 야, 저런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구멍 안에 꽁 공 들어갔다고 저렇게 열광하는데,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데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이적 갔어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걸 찾아야겠죠? 여러분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좋아하면, 그러니까 이게 빌보드도 순위가 있죠. 빌보드 아시죠? 예, 음악 순위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또 가요 탑10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순위가 매기잖아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항상 1등은 없어요. 사람들은 또 지나가면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유행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행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놀이도 어때요?
그 좀 빠져보지만 그것도 또 실증이 나는 거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또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뭐 먹는데, 오늘은 이건데 또 찍어 올리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거 찍어 올리고, 먹는 음식만 열심히 또 찍어 올리죠. 자꾸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돼서 더 실증이 깊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약물에도 빠집니다. 성적 난잡함과 탐욕과 이기심이 번복된 그런 일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 그걸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노를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주장하지 않고 공의로만 대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만 우리를 계산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서 찬송 못합니다. 천국 갈 소망도 품지 못합니다.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 헌물로서 역할을 한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있죠. 그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이처럼이 얼마일까요? 이만큼? 이만큼? 이처럼은 여러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해헌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게 하신 거죠. 어린 양으로서 찢기게 하신 거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테니까 이 내 아들을 의지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등진 거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그 하나님과 충돌하며 산다면 타락한 삶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에 대해서 참 얼마나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우리 대신 찢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화해헌물로 삼으신 거죠.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화해를 이루신 거죠.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절에.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찾으셨죠? 그리고 2절에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화해헌물이시다. 우리의 죄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화해헌물로 존중하십니까? 예.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째,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이 되게 오신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고 오셨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화해헌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서 보내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더럽게 살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건 뭐예요?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옛날 삶은 정리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빛이라고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누구도 빛이에요. 우리도 빛인 거죠. 우리도 빛의 자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산다, 어둠의 일들을 좋아한다? 안 되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빛 가운데로 돌아왔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어둠이 오면 빛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또 어둠에 있게 되려고 한다면 다시 빛을 찾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거나 면역력 떨어져서 다른 질환에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숨도 참아보세요. 얼마나 참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4분, 5분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숨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공급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살죠? 먹으면서 살죠? 늘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먹을 것 쫓아다니는 것 이상으로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은 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옷 잘 차려입고 찬송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와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하고 노래하고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다시 세속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친구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동네에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결국은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생각하겠죠. 내가 시간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뭘 보는 거, 또 내가 어디를 가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또 직업을 선택하는 거, 공부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모든 영역에서 그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분을 제껴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숨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또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때를 거르는 것과 같은 거죠.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인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헌신해야 돼요.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졌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이 지위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를 거절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맞죠? 나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샀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죠?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나하고 영혼을 보낼 계획 있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드릴 계획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까지 인도하실 계획 있죠?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냅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 특별한 위치, 특별한 지위에 두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온전히 화해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서운함, 상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대우는 그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 내 하나님께 받는 대우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또 옛날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지체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실수했고 잘못했고 뭔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들이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화해원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기회가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다녔죠. 근데 제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내가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어쩔 때는 진짜 내가 이 임동선이랑 같이 지내는 게 사람이라면 못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떠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죄를 지으면 떠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걸 깨닫게 도와주시죠. 그걸 가르쳐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다시 해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과 저는요,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제가 제 실상을 깨닫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겠습니다. 혹간 어둠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빛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향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도록 오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양식과 같고 주님이 나에게 산소와 같은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도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내가 모든 순간순간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 사람으로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헌신하고 내가 또 부족한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따라 내 나머지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